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웅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지리산 실상사 아시는가요? 실상사 아세요? 네. 지리산에 실상사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평화대학이라는 대한대학, 대한학교는 들어보셨죠?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있는데 애들을 자유롭게 잘 키웠는데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이 대책도 필요하다 해서 최근엔 대한대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그런 대안적인 삶을, 그러니까 농촌에서 뭔가 좀 경쟁하고 이렇게 좀 각박하게 사는 도시 삶을 좀 벗어나서 시골살이를 하고 싶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대학입니다. 대학. 명색이 대학인데 학생은 8명, 청년들이 8명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한 18개월 정도 지금 청년들하고 지금 저도 살고 있고요. 그 실상사에 가보시면 옛날에 스님들이 화엄 항림으로 쓰던 그 공간에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갈수록 숫자가 줄고 계셔가지고 이거를 좀 그냥 놀릴 게 아니고 뭔가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교육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한대학 학사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 일하기 전에는 조계종의 화쟁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화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6, 7년 정도 거기서 일을 했고, 그 전에는 불교 시민단체에서 한 10년 일했고, 또 그 전에는 불교 신문, 여기도 보니까 불교 신문 넣어 있던데 불교 신문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안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한 지는 한 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꽤 됐네요. 한 25년째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저도 이번에 제가 이 대한대학이라는 지리산골에 지금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올라고 지금 이런 옷도 입고 지금 왔어요. 얼굴이 새카맣잖아요. 청년들하고 같이 농사 짓고, 농사도 짓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선택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길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그 정도로 드리고요. 저녁 식사들 다 하고 오셨어요? 네. 못 하신 분도 계세요? 당연히 보통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낮에는 일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 그러면 밤에 좀 뭘 좀 드셔야 될 텐데 이 피곤해서 어떻게 익숙하십니까? 주경야독이시네. 대단하십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러 오시고, 뭔가 이 밤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배가 많이 고프신 분 있으신데 뭘 좀 싸우신 게 있으시면 좀 나눠서 드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뭘 드시면서 해도 된다. 무례한 게 아니다. 그거는 괜찮다고 제가 드리니까 뭐 음료수가 됐든 빵이나 떡이 됐든 드시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아마 강의 소개로 나갈 때는 불교 공동체와 제가 불자의 역할 이렇게 나갔을 텐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는 제가 그동안에 불교계 일하면서 또 화쟁위원회 일하면서 우리 불교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찬란한 전통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불교 공동체의 찬란한 전통. 그러니까 불교 공동체가 자랑할 만한 곳이다.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정말 의미 있게 기능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미래에도 그러하다라는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바가 있어서 찬란한 전통이라고 했고요. 제가 볼자의 역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동안에 썼던 글들을 좀 미리 보고 오시라고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보내드렸었는데, 아마 밴드에는 공유가 아까 오전에 들어보니까 밴드에는 공유가 됐는데 이걸 보고 오신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낮에 일하시느라고 더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맞죠? 보고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걸 좀 잘 보고 오셨으면 제가 불자의 역할까지 충분하게 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보고 오신 분이 거의 없으셔서 그런데 불교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제 상식으로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불교 공동체가 뭐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오신 분이 많으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불자의 역할까지 다 긴밀하게 논의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시간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왜 불교 공동체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전통을 잘 살펴보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 시작하실 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고 삼귀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네. 불법승, 불은 뭔가요? 부처님이시죠? 네. 법은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진리, 승은 스님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현대에 들어와서 번역한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한글로 옮기면서 번역을 한 거고 스님들이라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전의 시대, 옛날의 시대에는 불교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출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예, 경전을 공부하려 해도 또 불교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출가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공부하시기 전에도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불교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스님들만이 아니고 저 미국에 있는 스님, 티베트에 있는 스님까지 그분들 인터넷 손가락 몇 번만 클릭하면 그분들이 하는 법문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진리로 향하는 문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부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불법 이렇게 됐고 승도 역시 변화돼서 옛날에는 불교 전문 활동을 하려면 출가한 스님 생활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제가자로서도 얼마든지 불교를 배우고 익히고 또 수행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불자, 제가 수행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현대사회 흐름에 맞게 조계종의 종원에도 조계종단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사부 대중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스님들로 번역해서 하고 있지만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상가라는 뜻입니다. 상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상가. 이거를 한글로 음차해서 상가가 됐고요. 이게 나중에 승가로 돼서 우리 보통 승가라고 하죠. 이게 산스크리트어 말을 그러니까 범어죠, 범어. 범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음으로 옮긴 말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부다잖아요. 부다. 이거를 불타, 부처 이렇게 옮기거든요. 이거 다 우리가 다르마도 마찬가지죠. 아, 다르마가 다르죠. 다르마는 요건 뜻으로 옮겨서 법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 가운데서 두 가지 법에는 이렇게 음을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옮겼고 다르마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문으로 옮길 때 옮겼어요. 이거 옮길 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르마를 그냥 다르마로 할 거냐 아니면은 뜻으로 옮길 거냐 음으로 그대로 그냥 소리나는 대로 옮길 거냐 이런 불교 고민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 고민의 흔적들처럼 이 상가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공동체의 뜻입니다. 공동체. 무리 공동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동체를 상가라고 한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 할 때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와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붓다, 다르마, 그리고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자, 이렇게 삼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세 개는 주종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등한 관계입니까? 동등한 관계죠. 자, 부처님이 보통 다른 종교는 교조가 있으면 교조가 설한 진리 정도에 귀의를 합니다. 교조와 교조가 설한 진리. 이를테면 기독교 같으면, 뭐 이슬람 같으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그분이 설한 말씀을 담은 정도의 경전에 귀의하죠. 그런데 공동체에 귀의한다고 하는 그도 동등하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할 때 아까 동등하다고 다 이해하셨잖아요. 공동체에 귀의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 귀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에 귀의한다는 게 공동체를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중대한 귀의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공동체에 귀의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하셨겠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공동체에 귀의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다른 종교의 논리로 보면 내가 만든 종교이고 내가 설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나도 거기에 귀의한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되세요? 대단히 근기가 높으신 분들이네. 보통 다른 종교의 상식으로는 교조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 제자들도 다 들어와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는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야, 나도 그 공동체에 귀의해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제가 아는 인류사에서 고등 종교는 없어요. 네. 불교가 유일합니다.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비유할 때 우리가 나무와 숲으로 비유를 합니다. 나무와 숲. 나무는 개인을 말하고 숲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숲을 이룹니다. 그죠? 그럼 숲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인 산술적인 합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또 하나의 나무들로 모였지만 또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가요? 또 하나의 생명체 역할을 합니다. 숲에서 수많은 생명이 나무를 하나 1대1 산술적 합으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의 생명체로 기능을 합니다. 숲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서 하나의 생명처럼. 숲이 사라지면 나무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을 이루는데 이 숲이 파괴되면 나무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파괴되면 개인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 지금 불교 공동체십니다. 봉은사라고 하는 곳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 불교 학당인가요? 불교 학당의 공동체셔요. 자, 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워가고 있어요. 이게 없어지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없어지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빚어낸 공동체, 숲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전혀 또 다른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하나의 생명으로 기능을 한다. 그래서 불교 공동체는 종종 숲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공동체 구성원들이 많고 유명한 공동체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총림이라고 합니다. 총림. 총림이라는 것은 빽빽한 숲이라는 뜻입니다. 총총하게 빽빽한 숲. 그것도 숲을 임자를 써요. 여러분들이 개 받으실 때 수개 살림 이렇게 하죠. 그것도 숲을 이뤄서 받는 거예요. 네. 산이라고 하는 불교가 종교이기도 하지만 숲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못 들어보셨죠? 불교가 공동체를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왜 못 들어보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불교는 이렇게 승보로 공동체를 삼보의 하나로 굉장히 존중하고 그거를 내가 귀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불교 생활을 내가 하면서 불자로서 살면서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예. 저도 그 물음에 시작해가지고 불교 공동체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불교가 뭐 특별히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가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물처럼 너무 당연한 존재, 우리 곁에 있는 당연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걸 우리 사회가 몰랐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8남매 7째입니다. 8남매 7째인데 아마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6남매, 8남매 아마 그런 집들 많으실 텐데 부모님이 저 안 키우셨어요. 낳고 나서. 그죠? 그냥 누가 키웠습니까? 저를? 형하고 누나들이 키웠어요. 예. 그냥 낳아놓으면 대가족이 일단 키웠습니다. 대가족이. 또 가족이 좀 적은 데서는 어디가 키웠냐면 마을이 키웠습니다.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돌아보면 지금 생각으로 하면은 아동학대나 아동방임으로 아마 다 고소 고발될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셨어요. 그죠? 애를 대책도 없이 낳아만 놓고 대책도 없이 낳아만 놓고 알아서 자라게 다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파먹고 자라고 놀면서 자랐죠. 자, 대가족 제도 붕괴되고 마을이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숨쉬는 공기처럼 아이들이 자라던 그 터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온전히 부모에게 다 맡겨져 있습니다. 애를 키우는 게. 키우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힘들게 키워놨다. 딸내미 둘 키웠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 지들이 다 혼자 자란 줄 알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현대화되기 이전에는 대가족 제도가 살아있고 마을이 살아있을 때는 공동체의 귀한 걸 모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부모 개인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마을공동체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안에서 나오고 있고. 또 뭔가 무너진 가족을 대체해서 옛날의 가족처럼 서로 돌봄이 가능한 어떤 그런 뭔가 대안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공동체 안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숨쉬는 공기처럼 자라다가 한국 불교도 통합종단 출범 이후에 1962년도에 출범한 이후에 한 70년, 80년 초반까지는 내부의 비구 대처 분규로 날밤을 새다가 90년대 이후로 막 현대화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보니까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사회하고. 어때 돌아보니까 가족이 없어졌고 마을이 없어져 있는데 우리 불교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철저한 공동체였어요, 불교가. 특히 스님들 중심으로. 근데
한 20년 정도를 정신없이 달려왔더니 딱 돌아보니까 불교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봉은사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스님들 공동체가? 아무래도 스님들이 숫자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있겠죠. 그런데 아마 여기도 과제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적 기준 정도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불교 안에. 우리가 불교 공동체의 전통을 잘, 이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과정을 못 거치고, 사회 일반의 흐름을 갖다가 종단에다가 그냥 그대로 들여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조계종이라고 하는 데는 다 사회적 기준에 삼권 분립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전통은 원래 삼권 분립 아닙니다. 삼권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다 같이 해요, 대중이.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아닙니다.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회적 기준에 맞게 이제 해온 거죠.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종단의 규모가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가 불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가졌던 찬란한 역사적인 전통을 상당 부분 우리가 놓치고 너무 당연스럽게 숨쉬듯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였던지를 모르고 막 달려가다가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불교 공동체란 말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유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불교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스님들도 나오고 제가자도 나옵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스님들만 옛날에는 이게 주로 고민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제가자들도 고민해야 돼요. 한 해 출가자 수가 작년에 100명 조금 넘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25년 전에 불교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출가한 스님들 숫자가. 10분의 1 수준으로. 그 가운데서 한 30-40% 정도가 또 행자 생활하고 3인 생활하면서 탈락해요. 그러니까는 스님들 숫자가 10분의 1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이게 10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가면? 지금은 13,000명 수준인데, 지금 조계종의 스님들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고령화되어 있어요. 다 베이비붐 세대에 출가하신 분들이. 13,000명에 지금 한 50%, 60% 정도가 60대 이상. 네. 그러면 10년, 20년 정도가 이렇게 출가한 숫자가 늘지 않고 되게 되면 이제 절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스님들 숫자가. 비단이 걸렸어요, 종단이. 예. 그러니까 별별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불교 힘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불교가 스스로 자기 노력을 못하는 것도 있고, 이건 좀 얘기가 다른 길로 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불교 공동체가 스님들만의 공동체로 운영되기에는 이제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제가자들이 뭔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스님들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시고, 우리 불교 공동체 핵이잖아요. 이 스님들을 잘 모시고 지키고, 스님들의 역할이 있고, 제가자의 역할이 이전처럼 그냥 신도다 해서 그냥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공동체를. 스님들 뭐 사회적으로 합시다. 뭐 세상 하듯이 합시다. 우리도 한 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미 종단에서 많이 해봤는데 이건 불교 방식이 아니더라. 그럼 불교 공동체의 방식이란 게 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불교 공동체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냐? 부처님이 만드시고 나서 불교 공동체는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부침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공동체가 명맥을 유지해 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걸 좀 생각해보고 그런 영감을 얻어서 봉은사의 불교 공동체는, 또 신도들의 불교 공동체는, 스님들과의 불교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인식에서, 자, 자료 보시면 이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불교의 연기법 다 배우셨죠? 연기법이 뭡니까? 뭐가 연기법이
한번 배우신 거 한번 복습. 뭐를 연기라고 합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연기에 대해서. 이것을 연기법이라 한다.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인터넷 검색을 하셔야 되나요? 아까 저 오전반은 답이 좀 나오셨는데 확실히 피곤하시군요. 우리가 연기법 배울 때 어떻게 보통 잠깐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한번 해보세요. 예? 인과?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 인과의 서술 구조가 있는 건 한데, 근데 이것하고 저것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게 지금 이것이 일어나니까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인드라마. 네. 또요? 이걸 요즘 말로, 요즘에 불교 책들 보면 이거를 연기를 현대의 말로 몇 글자를 딱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혹시 보시고 기억에 남는 게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공부 다시 하셔야 되겠네. 연기법 제일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불교 기초교리 공부할 때? 공부를 하셨는데 피곤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고 연기법을 요즘 말로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쉽게 설명하는 게 상호 의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연기법을 상호 의존으로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불교책 안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불교를 연기를 설명하는 언어로 서양에서 갔다가 넘어온 불교책은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상호 의존으로. 또 상호 물듦. 서로가 물들인다. 연기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 같은가요? 틀린 설명 같지 않죠? 지금 우리는 연기 설명하면 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 아까 다 기억하라고 하면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정말 부처님이 경전에 언급하셨던 정말로 당시에는 쉽게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현대인들에게 알기 쉽게 해봐라 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불교가 서양에 소개돼가지고 서양인들한테 소개가 되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는 들어보셨죠? 연기를. 안 들어보셨어요? 서양으로 번역이 될 때 인터비잉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인터비잉. 생각해보면. 우리 연기라는 말을 서양인들에게 불교를 설명할 때 인터비잉으로 설명을 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오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인터비잉이 뭡니까? 영어로 설명하자면? 서로 내재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서로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 한번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옮길 때는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서로 물들이면서 존재한다. 연기법이 이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사람과 사람 포함되겠죠? 사람과 자연은 어떤가요? 포함되겠죠? 또 사람과 사회는 어떤가요?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사람은 사람과도 서로 의존하고 물들이고 있다. 자연과도 서로 물들이며 의존하고 있다. 사회와도 물들이고 의존하고 있다. 이거를 종합하면 온 우주와 서로 물들이고 있다.
내 하나의 말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온 우주의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연기법. 동의되시나요? 이렇게 배우신 거 비슷하죠? 연기법에 대해서. 자, 연기법으로 하면 자연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사회와 나는, 내 이웃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 이런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생명의 존재 방식인데, 우리 생명은 무엇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설명하자면, 자, 우리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와 뗄 수 없이 서로 연결해서 서로 물들이며 존재하다. 그래서 이건 생명은 뭐다? 공동체적인 생명이다. 예, 이게 불교의 생명관은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생명입니다. 자, 세상이 전쟁으로 막 혼란하게 돌아가는데 나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온 자연이 다 파괴돼서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습니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뭐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공동체다. 우리는 공동체 생명이다. 불교에서 생명은 생명 자체가 공동체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연기적인 세계관으로 연기법으로 본 생명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동체 대비예요. 동체 대비. 동체 대비. 자,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는 너와 나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불교의 자비는 동체라고 하는 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동체. 우리 여러분 동체 대비라는 말을 아시죠? 아, 이게 많이 졸리신가 보다. 너무 어려운가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우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시고 하시면 재미난 얘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불교에서는 동체 대비예요. 이 동체가 이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는 너고 나는 나로 떼낼 수 없는, 우리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이라는 게 내가 특별히 무슨 마음을 내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푸는 자비심이다. 이게 동체입니다. 이 똑같은 자비심을 베풀어도 너하고 나는 별개야.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너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줄게, 사랑을 베풀어줄게 라고 하는 개체적이고 단절적이고 분리된 세계관에서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불교는 연기적 세계관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은 본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왼손이 상처가 났어요. 왼손이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으로 돌보고 치유하시죠. 왼손이니까 왼손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안 하시죠. 왼손에 상처가 나면 당연히 왼손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어요. 치유할 수 있는 소소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것들은 왼손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어요.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요? 내 몸 안에 우리 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내 몸의 일부가 이걸 돕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도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손이 왼손을 치유하는 자비인 거예요. 왼손에 난 상처를 오른손이 돌보는 자비인 거예요. 이게 동체대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교의 사랑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의 바탕하에서만이 온전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온전할 수 있는 연민인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야, 내가 시혜를 베풀어 줄게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아닌 거예요. 자, 동체대비라는 말 속에 우리 불교의 연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우리 하나의 생명이야. 그 다음에 한 몸, 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비심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를 모르면 진짜 자비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게 불교의 동체대비다. 붓다는 생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았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이라는 것은 다 너 따로 나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다 서로 연결해서 한시도 쉼 없이 서로를 물들이며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하고 네 이웃을, 자연을, 세상을 잘 살피고 도와야 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게 동체대비야 라고 가르치셨다. 제가 이렇게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불교를 하면서도. 내가 혼자 수행해서 내가 혼자 선구를 하지 뭐. 근데 그렇지 않은 존재 있죠. 불교 안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나는 선구를 안 해도 미룰게. 내 이웃을 도울래. 중생들이 다 선구할 때까지 도울래. 그렇게 발심을 한 존재가 있잖아요. 누군가요? 지장보살님도 이제 보살이 다 그래요. 보살. 어디서한테말하고 하는 보살.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할 때까지 내가 부처 안 들래. 나 해탈 열반에 들어가지 않으래. 라고 하는 그런 존재이신 거죠. 그 다음에 관음보살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중생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내가 다 들을래. 그래, 들으려니까 이게 귀가 필요하네. 소리를 보는 것처럼 눈도 필요하네.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봐야 되니까 도와야 되니까 손도 필요하니까 천수천한 천개의 눈을 가진 존재가 되려면 천개의 눈을 가진 존재는 괴물이잖아요. 괴물. 사회적 상식으로 보면. 그런데 나는 천개의 눈, 천개의 손을 가져서라도 다 도울래. 중생들을. 이런 건 다 동체대비인 거죠. 이게 다 동체대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체 대비에 대한 생각을, 불교의 생각을 낳은 것은 연기법이다. 연기법에서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보냐? 우리 존재는 다 공동체 생명이다. 우리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서로 계속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다. 저놈이 나쁜 짓을 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좀 격리시켜서 처벌하는 격리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처벌하는 것은 남일 때는 이렇게 하죠. 저 사람 좀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불안하니까. 그러나 내 가족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왼손이 도둑질을 했다고, 저 왼손 보고 싶다. 왼손 잘라 없애버리자. 이러지 않잖아요. 내 생명이라고 놓고 보면. 그죠? 저 입은 왜 저렇게 먹을 걸 타면 이거 입을 없애버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꼬매버리자. 너무 과격한가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 생명, 한 생명이면. 그런데 저 입이 나와 다른 존재고, 저 입은 나가 아니야. 저 손도 나가 아니야. 저건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 손 잘라 없애버려야 돼. 저 입 막아버려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온 우주의 생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게 지옥 중생이라 해서 특별하게 그분들만 배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체대비라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기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보살사상으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참 저 사람 진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말처럼 쉽냐. 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못 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한번 우리가 써보고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나무와 숲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불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의 흙처럼 혼자서 가라. 들어보셨죠? 네.
이런 말도 하셨는데, 좋은 도마는 수행의 전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이거 들어보시네. 좋은 도마는 수행의 전부다. 이 이야기는 안한전자가 부처님한테 물으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 도반 저 수행 공동체가 참 보기가 좋네요, 부처님. 아이고 진짜 수행의 절반이나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안한전자가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안 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좋은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고 전부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비추고 물들이는 관계가 좋으면 그건 그도 좋은 거예요. 근데 자, 이 둘을 보면 이 둘은 어때 비슷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 같습니까? 이 이야기도 분명히 부처님이 하셨고 이 이야기도 분명히 부처님이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했을까요? 초경에 나오는 수단파타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까 안한전자한테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는 맨날 남 핑계대고 수행 안 하는 제자들 보고 하시는 거죠. 일반인은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유 너 왜 수행 안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너 놀고 있나 했더니 아니 지금 저 친구도 다 놀고 있고 우리 스승님도 놀러 나가셨고 나도 좀 놀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말 핑계대지 말고 네 혼자 갈 거다.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었고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었고 이 둘은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대립되는 말 같아요. 이건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말 같고 이건 철저하게 공동체주의나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말 같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문제없이 조화롭다고 하는 게 부처님의 생각이셨던 거예요. 혼자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는 사람이 남도 도울 수 있어요. 남 핑계대고 혼자 여전히 빠지고 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혼자 당당하게 가는 사람이 남도 잘 도와요. 남을 잘 돕는 사람이 남하고 공동체로 잘 사는 사람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혼자 떨리고 그러면 잘 살아요. 부처님은 이 둘이 이거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어느 때는 이 가르침을 주시고 어느 때는 이 가르침을 주시고 자, 불교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희생하고 개인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공동체주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 더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자유로워진 개인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생겨난다. 몇 사람만 모여도. 근데 개인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늘 남 핑계를 댄다. 이 부처님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이 둘은 대립되는 게 아니다. 불교의 공동체주의는 또한 집단주의가 아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에 그 고딕체로 써진 경전의 말씀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래도 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다 모험생이신데 이쪽 분들이 모험생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 4단락인데 선생님부터 한 단락씩 한번 읽어주세요. 이걸로 한번 들고 읽어주세요. 부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인근 알라이 마을의 집사들을 공양요청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을 기다리신 이야기다. 뒤로 돌리시. 소를 치던 농부는 부처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법문을 들으려고 결심하였지만 간밤에 소가 고삐를 풀고 나간 것을 알고 고민하다가 소를 찾아 나섰다. 농부는 한낮이 지나서야 소를 찾았고 그제서야 붓다의 법문을 들으러 갈 수 있었다. 그는 붓다를 뵙자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옆에 앉았다. 그의 행세를 본 붓다가 우연 승용자에게 비구들에게 공양 올리고 남은 음식이 있는가? 라고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 가난한 농부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법하셨다. 법문이 끝난 후 비구들이 투덜거렸다. 전에는 공양 시간이 지난 후면 음식이 남았는지 물어보시거나 음식을 주라고 한 일이 없었는데 부탁께서 웬일이신가?
비구들은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을 위해 그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을 들은 붓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숲에 들어가 배고픔을 참고 잃어버린 소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래서 나는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법문하면 법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의 고통 중 배고픔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이런 이야기. 고맙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 일화를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이시니까 이거 참 아이고 배고픈 중생을 또 챙기셨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한 분이 밥을 안 드셨다 해요. 자, 좀 기다립시다. 저분이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밥 먹고 올 때까지 하면 여러분들 아마 저한테 막 뭐 던지실걸요? 그죠? 안 던져요? 우리 사회적 상식으로는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것은 정말 비효율이고 이 비효율을 행하는 저 사람은 독재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이 부처님 이 법문도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수백 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법문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시니까 이해를 하지만 요즘 세상에 부처님이 오셔갖고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럿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게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 그런데 이 일화는 뭘 보여주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럿이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럿이. 우리가 한번 사회적 소수자, 소수 의견, 또 여러분들이 어느 집단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그 집단 안에서 물론 다수의 뜻이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다. 그러면 소수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마치 몸 아픈 데를 아까 아픈 데를 몸 전체가 나서 치료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공동체인 겁니다. 집단은 이렇게 못해요. 집단한테는 이건 비효율이죠. 비민주적인 것이고 숫자를 중시하는 다수결을 중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공동체는 이게 가능한 것이 공동체다. 한 사람이 다수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다수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공동체다. 부처님이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비구 스님들이 주로 있고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부처님 이걸 보여주시려고. 설마 골탕 먹이려고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볼 수도 있는 것이 공동체이다.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경전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하고 공동체는 다르다.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소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야 한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집단주의다. 그러나 불교에서 생각하는 공동체주의는 그럴 경우도 있죠. 다수의 너무 배려를 했지만 생각의 차이가 많았을 때는 그랬을 때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불교 공동체 의사결정 방식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수인 네가 틀렸어. 너 잘못이야. 네가 희생해야지. 라고 하고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불교의 공동체주의다. 그게 멋진 공동체주의 아닌가요? 이 경전의 일화에 나온 부처님 멋지신 분이죠.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공동체를 연구하고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참 멋진 사람이신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그리고서는 어려운 말씀도 아니시잖아요. 야,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희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의 중심은 우리 몸 안에서 어디가 아프면 우리 온통 신경은 그 아픈 데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다치면 내 신경은 온통 손으로 갑니다. 내가 두통에 시달리면 내 온통 신경은 내 머리로 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생명이라면 우리의 신경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픈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아픈 사람한테. 내 주변에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가야 돼요. 고통스러운 곳에 가야 돼요. 부처님이 이것도 이 경전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모여서 너희들 본문 들으러 왔어. 근데 이 목동은 반나절 내내 자기 잃어버린 소 찾으러 갔다가 왔대. 그런데도 법문을 들으러 왔어. 이 사람 고통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안에.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불교에서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생명을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한 행위이지 인간의 군집인 집단주의적인 시각으로는 이 행위, 부처님의 이 행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다. 비효율적인 행위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여기 3쪽에 보시면 불교에서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인간은 라는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라면 인간은 본래 공동체 생명이다. 인간은 무지하면 이기적인 존재다. 인간은 행위한 대로 이루어진 본래 부따이다. 이 앞에 것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고 뒤에 것은 우리 불교의 인식입니다. 결함투성이인 개체들이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공동체이다. 이게 일반의 사회적 인식이고 불교에서는 공동체는 연기적인 생명 질서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되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자, 공동체 안에는 선한 존재, 악한 존재가 존재하며 선이 악을 징벌함으로써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게 사회적 일반의 인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존재를 선악으로 이분하거나 상대를 배격하고 벌주는 것을 우선하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개선의 초점을 두어 어울리는 삶을 회복하는 데 중심을 둔다. 연기적인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심을 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킨다. 아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무적이다. 자비무적은 뭐냐? 내 삶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조차 내가 때려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지 않겠다는 마음. 이게 자비무적이거든요. 자, 앞에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고 뒤에 것은 불교의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참 내가 동의하기에는 어렵다. 옳은 말씀이시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런 의심이 좀 들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아니, 내 삶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조차 때려눕히지 않겠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내 삶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을 때려 눕힐 이유는 없죠. 그렇잖아요. 내 삶을 위협하니까 때려 눕히려고 하는 게 생각나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자비롭기 쉽죠. 근데 저 미운 저 인간한테 자비롭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때려눕히지 자비무적이라고 하는 게 돌아놓고 보면 참 어려운 것이긴 맞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긴 한데 그러면 대체 적 말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시렵니까? 적 아닌 다른 존재한테는 자연스럽게 자비를 베풀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존재한테 자비를 못 베푸니까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거지. 적 아닌 사람하고는 잘 살잖아요. 같이 놀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뭐 서로 위해주기도 하고. 근데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못 그러니까 거기 써먹으라고 자비가 있는 거지. 친한 사람하고 뭘 자비가 왜 필요합니까? 친한 사람한테 자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무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선생님하고 똑같이 저희가 좀 저걸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살겠습니까? 똑같이 살지만 그래도 이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
이치로 따져보면 부처님 말씀이 틀린 건 없네. 그래, 뭐. 아니, 저, 소통 이야기 하는데, 배짱이 잘 맞는 사람하고 누가 소통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그 소통은.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뭔가 나하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어렵다는 거지.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자비나 뭐 연민, 또 무슨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기 싫은 인간들을 그렇게 보라는 얘기지 좋은 사람들, 내가 좋고 친한 사람들 그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불교가 없어도 다 해요. 불교가 없어도, 불교 가르침이 없었어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재밌게 지내는 건 누구나 잘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자비무적이 걸리신다고 해서 저도 걸리지만 그래도 한번 콩콩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또 부처님 말씀이 맞다. 진짜로 적이 아니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맞다. 자, 부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승 삼보에 부처님 스스로도 귀의한다. 공동체에 귀의한다 할 만큼 공동체를 중시했던 분이셨다. 부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셔? 어떤 공동체를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공동체로 봤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이 이야기는 칠불세법이라는 얘기인데요.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는, 공동체가 쇠락하지 않는 7가지 조건. 7가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7가지 조건 이렇게 봐도 좋고, 쇠락하지 않을 7가지 조건 봐도 좋고, 공동체가 발전해갈 7가지 요소 이렇게 봐도 좋은데, 이것이 설해진 배경은 그 부처님 당시에 중인도의 가장 강성한 나라는 마가다국이었습니다. 그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초기에 전법을 하실 때 굉장한 막강한 후원자였는데, 그 빈비사라 왕을 요패시켜 죽인 황태자가 왕이 된 게 아자타사투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당시 중인도는 부족제, 그러니까 공화제가 중심이 된, 공화제라고 하면 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공화정을 구성하는 귀족들 내지는 어떤 다수의 구성원들이 의사를 결정해서 수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왕이 1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뭐 아테네 같은 데가 일단 공화주의의 대표적 역사, 서양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 당시에 작지만 강한 부족 국가인 바치족이라고 하는 바치족, 여기는 공화제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왕이 없어요, 따로. 근데 마가다국이라는 큰 이제 이 힘이 센 이 왕이 인도를 이제 한번 통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바치족을 침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대신을 보내서 이 아자타사투 이 왕이 우사라는 대신을 보내서 부처님한테 한번 슬쩍 떠보게 해요. 부처님, 우리 마가다국에서 바치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면 이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대신이 가서 왕이 시킨 데 가서 물어봐요. 부처님이 뭐라고 답하셔요? 답을 안 하셔요. 답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아난한테, 아난아, 너 바치족 사람들이 자주 의논하여 정사를 결정한다고 들었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고서는 7가지를 계속 물어보니까 아난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공동체는, 그런 국가는 쇠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대신이 알아먹고 부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침략해도 침략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해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구나 하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하물며 한 가지라도 잘 지켜지면 어려울 텐데 7가지 요소 중에서 7가지가 다 잘 지켜진다고 하니 침략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하고 그 왕한테 가서 그렇게 이제 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침략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이 태도가 되게 지혜로우시지 않으세요? 부처님이 요즘 같은 부처님은 분명히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모든 전쟁이나 폭력을 반대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나는 폭력을 반대합니다. 전쟁을 반대합니다. 전쟁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 일으키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전쟁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먼 산 보듯이 안 하라고 제3의 화법으로 사실은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거 너 해봤자 너희 못 이기거든. 너 밭지국 못 멸망시켜.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어느 하나에도 법답지 않은 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신 거 아니잖아요. 내 원칙이나 내 신념을 강요하지도 않았잖아요. 전쟁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이로운 방식으로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하시는데 이때 나온 7가지가 이제 7불세법의 7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이 이야기를 설하시고 나서 그때 왕사성에 있던 제자들을 그 다음에 이제 불러 모읍니다. 이 우사 대신이 물러가고 나서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교단이 우리 불교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을 7가지 법을 말해주마. 요 이야기를 이제 설하시고 나서 요거를 교단에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 공동체. 그 일을 연달아 그러니까 7가지 불세법을 7불세법을 세상을 향해 설하시고 교단을 향해 설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길에 오르십니다. 이때가 몇 세냐면 79세나 80세 때. 부처님이 80세 때 우리 쪽에서는 열반제일이 몇 월이죠? 음력으로? 2월 보름이잖아요. 저쪽에서는 아마 5월 남방에서는 그렇게 아마 여기 그러니까 초기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제 추측으로는 79세 때가 아니신가 싶어요. 이렇게 해놓고 천리길을 걸어서 가시다가 어딘가로 가시다가 돌아가시죠. 그 어딘가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룸비니로 가신 게 아니었나 당신이 출생하셨던 룸비니 쪽으로 가신 게 아니면 어쨌든 그 길을 가면서 가다가 당신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리십니다. 다 들리셔서 마지막 법을 다 설하세요. 그게 열반경에 아주 감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반경이 가장 이제 부처님의 육성과 부처님의 흔적, 지금도 그 지명이 다 살아있어요. 열반경의 지명들은. 그 천리길입니다. 천리길. 그 열반 천리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게 7불세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보내는 유언, 또 자신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보내는 유언이셨던 거죠. 7불세법이. 이거를, 그래서 이 7가지가 참 우리한테는 또 각별합니다. 각별한 것인데, 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상세히 보시고요. 자, 공동체는 이럴 때 융성하고 발전합니다. 이때 공동체는 큰 공동체로는 국가, 뭐 지구촌 다 해당되고 작은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가정도 공동체 맞죠? 거기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주 모여 소통하는가? 첫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주 모여 소통하는가? 하십니까? 너무 해맑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네요. 이거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소통하지 말라 해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첫 번째,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자주 모여 소통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발전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가족으로 치면 너무도 성향이 다른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진짜 말 안 듣는 저 아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서 가족이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하고 소통을 안 하면 망한다는 대입을 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물음. 한번 더, 이거 나중에 써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로, 공직자들이 서로 화합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아니라고 말하지는 마시고 아닌 것 같습니다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공직자들이 서로 불화하며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나라 금방 망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중간점에 있는 거죠. 서로 화합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가? 이렇게 좀 긍정하기에도 좀 현실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의 반대는 아닌 것 같은데 가야 될 길이 아직 먼 것 같다. 공직자라고 하면 가정으로 놓고 보면 가정에도 공직자가 있죠. 집안의 살림의 정권을 위임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대체로 여성들 아니신가요? 제가 보기 아니에요? 집안의 공직자라 하면 집안의 뭐 공직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집안에서 뭔가 공적인 어떤 가정 구성원 전체의 뭔가를 좀 대변해야 될 이런 소임이라고 하면 뭐 다 누구나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여성들이나 주부들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다 경제권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여성들이. 동의 안 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뭐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구성원들이 규칙과 제도를 잘 지키는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규칙과 제도를 잘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지키면 나만 손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아 진짜 긍정적이시네. 보면서 신도님들이 이렇게 저도 이것도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지키면 나만 손해야. 이런 사람도 적지 않지만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과도기에 서 있는 것 같고 종단도 좀 비슷하고요. 봉헌사 여기 불교 공동체는 어떤지 한번 구성원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과 제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봉헌사는 신도들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신도 공동체는. 네. 뭐 규칙과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가정이 꼭 무슨 뭐 대단한 규칙과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약속한 것들 이런 것들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공경하는가.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공경을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세요? 아유, 훌륭하신 어른들이 많으시고요. 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가 전반적으로 어른 세대 공경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조금 이 단절 심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른들이 없이는 자기들이 있을 수 없는데, 그죠? 어른들이 그만큼 고생해서 해왔다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지고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제가 좀 청년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듣거든요, 이야기를. 저는 좀 중간 정도에 서 있는데 꼰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 세대는 뭔가 좀 전체적인 것들을 위해 집단을 위해서 또 뭐가 좀 공을 위해서 나를 좀 내려놓고 희생해서 해야지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세대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걸 강요하냐 이렇던데 그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지금 20대, 30대하고 살거든요. 근데 저가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저하고 한 10년, 15년, 20년 차이 나는 이 친구들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제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그 친구들하고는 거의 다른 인류예요. 제가 보면. 근데 절대로 말 잘 안 해요. 젊은 친구들이. 약아가지고. 왜 말 안 하냐면 경제력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 안 해요. 실제로는. 정말로 훨씬 더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지식을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돼가지고 아는 것 좀 많고 부모 세대들이 경험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애들이 설득이 안 돼요. 그런데 애들이 워낙 어렵잖아요. 청년 세대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그러니까는 부모가 말하면 저희 딸도 그렇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아유 진짜 꼴값하네 뭐 이런 더 심한 표현도 들었어요. 예, 어른들한테 하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거 잘 몰라요. 청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속았어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다르다. 그만큼 그러니까 산업화를 일구었던 70년대 80년대 그 젊은 날을 보낸 세대하고 풍요로운 그 기반하에서 성장한 저기도 젊은 분 한 분 계시네. 어떻게 이 귀한 자리, 이 귀한 분이 오셨네 여기. 제 말에 동의하세요? 너무 차이 많이 나요. 동의 안 해요? 네. 저게 공식적인 반응이에요.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읽었던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를 공경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 이것을 꼭 젊은 세대만의 책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 이게 서로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저는 소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5번째, 좋은 전통과 문화가 존중되고 있는가. 자, 우리 사회는 좋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화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가장 스피디하게 변화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것들을, 과거의 것들을 중에서 좋은 거는 잘 전통을 계승하고 또 새로운 건 잘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창조적인 전통의 계승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파괴했어요. 예. 그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연이어요. 우리가 향약과 두례라고 하는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죠. 규칙. 그 농촌의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던 예의 범절과 규칙을 담은 것이고 두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경제적 물질적 공동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 가장 먼저 없앤 게 향약하고 두례를 없앴어요. 마을마다 살아있던 거를. 없애는 방식은 뭐였냐? 마을 공동의 자산인 마을 공동 토지를 없애버렸어요. 국유화해버렸어요. 식민 통치를 하던 정부가 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물적 기반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두례가 없어지고 향약이 없어졌어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 조선시대 이름 바꿔가지고 고려 통일신라, 신라 이런 수천 년간 이어져 오던 상호 부조의 전통을 일제가 딱 조사하면서 토지 조사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불법화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지금 처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일제가 없앴다는 거? 식민 통치를 위해서 기초 공동체를 와해시킨 거예요. 마을 공동체를 와해시켰고 또 대표적으로는 새마을 운동하면서 마을에 있는 선앙당 다 없앴죠. 수만 개 되는 선앙당을 무조건 다 없앴어요. 박정희 정부 때. 이것도 꼭 무슨 선앙당 수만 개를 다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옛날 거는 다 없앤 거예요. 부셔서. 선앙당에 아마 많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러면 꼭 무슨 뭐 무당이 거기서 뭐 굿하고 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마을 안에 그런 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옛날 거라 해서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변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좋은 건 잘 지키고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건 고치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것은 고치고 하는 창조적 과정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약했어요. 지금 우리 종단이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도 그것이 커요. 아까 불교 공동체의 이런 좋은 전통과 가르침을 그 현대적인 법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거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의민주주의제, 삼권분립, 또 선출직 그 종단의 소임자들이 그 임기 기간 동안에는 정권을 행사하는 공의를 중시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갖고 오니까 우리도 세상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것 중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잘 지키고 혁신해야 될 건 잘 혁신하는 그런 창조적인 검토의 과정이 없이 우리 사회도 이렇게 왔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거를. 불교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사회 안에서 불교가 하는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불교가 화려하게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했지만 불교가 우리 민족사회에서 끼친 영향은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뭐 무슨 물질적인 외형적인 문화유산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마 한국 사람들이 불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서로 오손도손 살지, 이 성질 급한 민족이 불교를 안 했으면 정말 맨날 싸우고 살았을 거예요. 예. 불교인들의 특성이 화려하게 막 뭘 앞서가지는 않지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서로 좀 돌보고 그리고 좀 막 경쟁해가지고 이기고 봐야겠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이 정서를 가진 분들이 저는 불자들이라고 봐요.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불교가 우리 민족사에서 보면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그렇게 탄압을 받고 불교 망하라라고 막 그냥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데도 나라가 어렵다고 그냥 여기 다 봉헌사에 연관되신 스님들이시죠? 의병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다른 소위 일반적인 사회적 상식으로는 그거 안 할걸요. 야, 저 인간들이 수백 년간 우리를 탄압을 했어요. 한 200년 이상을. 150년, 200년? 그것도 탄압 정도가 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성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이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떤 불교가 민족사에서 해온 역할들은 뭐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만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사의 위기 때마다 불교가 좀 든든하게 버텨주는 저 밑에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뚝심 있게 버텨주는 역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해왔다고. 그래서 불교 지금 우리 사회가 현대화 시기에는 주목을 못 받았어요. 당연히 불교인들의 특성이. 불교인들이 내가 불자야 뭐 부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런데 어디서 다툼을 조금 말리거나 조금 화합해서 살아야 돼. 뭐 너무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우리 전통 정서 이런 것들이 저는 불교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가정이 따뜻하고 정갈하면 행복한가? 자, 여러분 가정 따뜻하고 정갈하고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공동체로 치면 기초 공동체입니다. 기초 공동체.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돌봄이 가능하고 불교로 치면 봉헌사에 있는 스님들의 공동체, 이 정도는 아마 기초 공동체에 들어갈 것 같아요. 봉헌사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도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작은 규모의 절들, 신도들이 뭐 50명, 100명 안 되는 절들은 기초 공동체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는 다 돌봄이 가능해요. 예, 근데 봉헌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기초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사회로 치면 기초 공동체는 또 마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 우리는 마을이 거의 대부분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 현대화 과정에서.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거의 파괴되어 있다. 세상이 지금 참 어렵고 힘들다. 마을이 살아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키우고 또 장애인을 돌보고 노인을 돌보고 하는 것들이 마을이 그걸 역할을 했을 때는 막 지금처럼 비용 들이고 시설 짓고 안 해도 마을이 이렇게 돌봄과 치유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다 사라져버리고 공동체가 사라지니까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돈으로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 공동체가 어쨌든 튼튼하게 잘 살아있냐, 따뜻하게 잘 살아있냐, 이것은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사회가 되려면, 행복한 나라로 바뀌려면 이 물음 던져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따뜻하고 정갈하며 행복한 기초 공동체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가정도 어려워졌어. 마을도 해체됐어.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우리?
이 무릎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7번째, 정신적 지도자들이 존경받는가. 존경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거 말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스님들 존경하실 테고, 네. 사회적으로 정신적 지도자들 혹시 나는 내가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는 이런 분이 계시다 하는 분 한번 우리 사회 안에 법륜 스님, 네. 뭐 살아계시건 어떤 간에 부처님, 네. 네? 누구요? 누구라 그러셨는데? 달라이라마. 예. 한국에 계신 분은 누구? 우리가 달라이라마 스님은 잘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분이 잘 안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잘 안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좀 못 살아도 또 좀 가난하게 살아도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좀 존중하는 통토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예. 옛날보다 오히려 더 아니에요. 옛날에 뭐 무슨 김수환 추기경님 뭐 옛날에 어른들 계셨잖아요. 예. 우리 불교에서는 뭐 법정 스님, 스님들도 계시고 성철 스님도 계시고 어디 뭐 목사님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조금 존경받는 지도자도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도 했거니와 뭔가 그런 분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죠? 그런 분들을 좀 우리 사회가 잘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냥 다 물질이 과잉인 거죠.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언론이나 매스컴에 늘 나오지만 정신적으로 야, 저 사람의 좀 정신세계를 우리가 배워보자, 좀 본받자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잘 안 나와요. 종교의 역할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퇴조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를테면은 그 절대 왕권의 시대에도 그 양무제와 달마 대사의 일화 아시죠? 내가 이렇게 보시를 많이 했는데 내 복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근데 왕이 그거 갖고 뭐라 안 하잖아요. 저 스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 할 수 있다라고 정신적 권위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절대 왕권 때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존중 별로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럴 만한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물질적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많이 정도되어 있다. 정신적인 것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지 못하다. 불교가 사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불교가 꼭 무슨 뭐 큰 지도자가 나와서가 아니고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가 상당히 균형 있는 사람들이야, 조화로운 사람들이야.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물질에만 너무 지금 취해 있는데 불교하는 사람들은 정신도 좀 같이 추구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면 불교로 많이 올 것 같은데. 불교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 불교도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면 불교의 미래는 밝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질로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보냐? 아, 저 스님들 참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저 신도들, 저 제가불자들,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이 야, 이게 물질적인 것도 정말 부지런하게 자기 생활을 잘 챙기면서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데도 저 사람들은 야,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네. 야, 저게 멋지다. 이렇게 되면 포교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종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7가지 질문을 부처님이 던지셨고, 이 질문은 27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이 질문은. 부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관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이걸 생각해내셨지? 그리고 그걸 알리셨지? 대단하신 거죠. 이 질문은 부처님 당시에도 유효했고, 오늘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 그럼 이 기준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둘러봐야 된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회사를 한번 둘러봐야 돼.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 7가지 잣대로 봤을 때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어떤가. 우리 봉헌사의 신도 공동체들이 어떤가. 봉헌사의 세부대중 공동체가 어떤가. 종단이 어떤가. 불교계가 어떤가. 한국사회가 어떤가. 강남구가 어떤가. 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모든 공동체에 획일적인 적용은 아니겠지만 이 정신을 갖고서 분석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게 부처님이 설하셨던 공화주의의 7가지 요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7가지 요소를 갖고서 들여다보는 거다. 이것을 통틀어서 부처님이 표방하셨던 공화주의라고 보시면 되겠다. 두 번째, 요거 정도 아까도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또 이렇게 그렇게 되네요, 시간상. 자, 그런데 불교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2700년간 부침을 거듭하고 영역을 거듭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 종교 공동체로 우리 앞에 올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11쪽 2번에 나와 있는 현전 승가와 사방 승가라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설명하고 아까 승가는 불교 공동체라 했죠. 현전이란 말은 이 현자가 나타날 현자인가요? 이거 모르면 안 써야 돼요. 맞아요? 앞절자 쓰던가요? 나타날 현자에 앞절자 쓰던가요? 눈앞에 있는 지금 불교 공동체 우리가 볼 수 있는 봉헌사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봉헌사 신도 공동체다 하면 이거 현전상가, 봉헌사의 스님들 승가로서의 현전상가, 봉헌사 사부대중 공동체 현전상가, 지금 우리 눈앞으로 보이는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공동체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를 현전상가라고 하고, 사방승가는 이거 모르면 자꾸 안 써야 되는데 방자가 맞아요? 자, 사방승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모든 불교 공동체. 지금 종단이라고 하면 사방상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봉헌사의 불교 공동체는 현전상가예요. 자, 미국에 불교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하고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불교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를 함께 일컬을 때 사방상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끄시던 불교 공동체가 있어요. 2700년 전에.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둘을 지금의 우리 공동체와 부처님이 운영하셨던 승가하고 연결하면 그 사방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현전승가와 사방승가라는 개념은 현전은 우리 앞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고, 사방승가는 보편적이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불교 공동체 전반을 이끌을 때 사방승가라고 한다.
자, 이 현전승가의 요 두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현전승물이라는 게 있어요. 승물. 사방승가는 사방승물이 있어요. 이게 불교 공동체를 오늘에 이르게 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이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승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물건이에요, 물건. 우리 공동체가 소모하는 물건. 현전승물은 우리가 소모하는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볼펜, 책, 옷, 가방.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쓰는 것, 소모하는 것. 유동자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유동자산. 예. 자, 이에 반해서 사방승물은 고정자산 같은 거예요. 이철, 법당 안에 계신 부처님, 이거는 사방승물에 들어가요. 그런데, 자, 사방승물은 불교 전통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신 거예요. 사방승물은 현전승가가 처분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소모하는 유동적인 자산이나 생활 물품들은 소모해도 돼요. 책도 보고 쓰기도 하고 뭐 노트도 쓰고 볼펜도 쓰고 밥도 먹고 써서 없어지는 것들은 현전승가가 그 사용할 권한이 있는데 사방승물은 그러니까 고정자산 같은 절이나 법당 같은 절의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재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의 재산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통이 있는 한. 자, 제가 현전승가를 구성해 살고 있는데 야, 이거는 지금 너 현전승가의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 승가 전체의 소유물이야. 자, 공간을 먼저 한번 초월해 볼까요? 자, 내가 제주에 있는 한라산에 있는 관음사로 갔어요. 관음사에 법당이 있어요. 관음사에 여사체가 있어요. 제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방승물 정신에 의하면? 쓸 수 있어요. 네. 반대로 관음사에 계신 스님이 보건사에 왔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법당과 사방승물은? 현전승물은 하나를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스님이 누가 쓰던 무슨 책이든 물건이 있다면. 그러나 사방승물은 쓸 수 있어요.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죠? 자, 부처님 당시 있었던 사방승물로서의 도량이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전승가에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공동체가 사라지면 재산도 사라지겠지만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이 공동체 안에 큰 자산들, 고정자산들, 우리가 말하는 사방승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전승가의 처분의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불교의 재산은, 불교의 재산이 많잖아요. 스님들이 땅 투기하고 뭐 땅 막 받으려고 해서 많은 게 아니고 이 전통 때문에 재산이 사라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부처님이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게?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종교단체 재산 중에서. 자, 개신교 같으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요? 장로회 같으면 장로들이 목사님 포함된 장로들이 처분해요. 거기는 현전상가가 우리식으로 치면 다 처분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 같으면 누가 처분해요? 천주교는 교황청이 처분해요. 예. 이 사람들이 못해요. 처분 권한을 위에 있는 권력자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교는 이 승물의 처리를 이렇게 못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승물이라고 하는 절이나 토지나 법당이나 불상이나를 내가 소유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가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공유경제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바랑 하나 메고 훌쩍 떠날 수 있었던 거는 현전승물만 메고 떠나면 되는 거죠. 내가 쓸 거 지금. 칫솔, 치약, 수건, 길 가다가 먹을 누룽지 이런 거 딱 챙겨가지고 떠나도 어디든 가서 사방승물인 법당이나 요사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전통이 우리 불교의 무소유를 가능하게 한 거죠. 소유를 많이 하지 않고도 이 공유경제죠. 공유경제 한마디로. 사방승물 정신이라고 하는. 저는 불교가 오늘
이때까지 재산을 별로 잃은 적이 없어요. 권력이 들어서서 뺏은 거 말고는. 여기서 봉은사를 얼마든지 정말로 크게 갖고 보세요. 봉은사 주지스님한테 처분 권한은 없어요. 이 재산 처분 권한.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꿔지고. 그리고 구성원들은 자유로워. 왜냐?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왜 굳이 그걸 소유해? 내가 소유하면 번거롭기만 하지. 그냥 내가 쓸 때 언제든지 편하게 쓰면 되지. 공유경제잖아요, 이게. 요즘에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공유경제의 원조다, 원조, 불교가. 예. 예. 원조다, 원조. 그래서 이 전통으로 불교는 2700년간 그 수많은 그 영고 성세 속에서도 재산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소유 개념을 전환함으로써 부처님의 놀라운 공동체의 설계라고 봐져요. 예. 이 전통을 우리 사회가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얼마나 사회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살 집 뭐 조그만하게 있으면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공유하면서 쓰면 요즘에 그 도시에서도 그 운동 하던데 이제 여기 봉은사 신도님도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우리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물건들은 서로 어딘가 한 군데 보관해놓고 뭐는 누구 집에 뭐는 누구 집에 보관해놓고 필요할 때 서로 돌려 쓰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것들. 기껏해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낭비하지 않고 이익입니까? 그게 이제 공유경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 공유경제를 부처님이 2700년 전에 그것도 담대하게 절, 법당과 같은 이런 고정 자산들은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써. 이렇게 소유 개념을 바꿔버리니까 불교의 무소유 전통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승단의 재산도 공동체 재산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게 많이 빼들어갔지만 지금도 많아요. 땅의 1%라고 하니까 전국에 불교 재산 대부분 물론 산중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우리 공동체 자랑이었다. 이 정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여기는 세 번째 의사결정 갈마 해놨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다툼을 고쳐나가는 법. 이렇게 제가 불교 공동체를 이해할 때, 분석할 때 이 네 가지 것들을 갖고서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전부 다를 설명하기에는 아마 오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서 좀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죠? 골치 아프시죠? 재밌었어요? 진짜요? 다행이네요. 이 연구를 이제 우리 불교 안에서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우리 불교 잘 살자고만이 아니고, 이게 현대사회에 어떻게 좀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공동체 간의 다툼을 고쳐나가는 것으로, 공동체의 소유 개념을 좀 바꾸는 것으로, 공동체가 공화적인 전통을 잘 살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몇 가지 좀 공동체 운영의 큰 원칙으로 연구해내고, 이것을 우리 사회를 향해서 말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지식 정보가 넘쳐나가지고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특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도 이렇게 좀 바꿔가자고 하고, 이 불교 공동체는 제가 찬란한 불교 전통이라고 했는데 요즘 세상에 내놔도 손색 없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것이 뭔지를 좀 더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먼저 구현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야, 이 불교 방식으로 하자. 이 불교 전통 이거 참 좋은데 이 방식을 우리 사회도 좀 바꿔가자. 살만한 세상으로 좀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불교가 한다고 하면 포교가 필요 없고 전법이 필요 없이 모두가 나도 저기 좀 들어가서 배워야 되겠다. 불교를.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봉은사 신도님들이 보니까 이 늦은 밤까지 지금 졸은 분 거의 한 분도 없이 총총하게
제 얘기 들어주셨는데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 탁무하셔서 우리 한국불교의 희망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